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임직식에 이제 참여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임직식을 하게 되면 이제 중직을 맡은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자나 혹은 이제 권면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뭐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이제 재직 수련회나 청지기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도 종종 이제 이런 수련회를 하게 되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중직자나 혹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일관되게 이 빠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교회에서 말 조심하라 하는 당부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중직을 맡을수록 이 언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왜 그런 당부를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뭐 간혹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로 인한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로 교회에 편지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때로는 이제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휘말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나 이 악한 말이 교회 전체를 이제 힘들게 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진 이 혀의 권세가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야고보는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어제 길게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잠언서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큼 이제 지혜로운 메시지를 참 다양한 주제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또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와 믿음에 관한 문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 중에 이제 오늘은 혀의 사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냥 또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선생을 하는 게 안 좋은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선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한땐 군사부 일체라 해서 가르치는 자를 임금과 아버지와 동일한 수준에서 존중해야 될 분으로 여겨왔었는데, 어느 순간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 선생이라고 하는 일은 이제 굉장히 힘든 사역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복음 나눔을 하다가 들었어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요새는 학교에서 작은 일만 생기면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고발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병가를 내고 또 휴직을 하고 심지어 이제 퇴직까지 하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르치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뭐 그런 학교에서 뭐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일단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제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부딪힐 때도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교사하지 말라, 교역자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일의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은 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꼭 교사만 가르칩니까? 교역자만 가르칩니까? 아니지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고요. 나보다 뒤처지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주방에서도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다. 음식 솜씨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방에서 봉사를 할 정도면 10년 이상 주방 봉사를 해온 사람들인데 그 주방 안에서도 왜 칼질을 그렇게 하느냐, 왜 이걸 이렇게 씻느냐라고 하면서 물론 모르는 걸 도와주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자칫 가르치는 과정 중에 잘난 척이 될 수도 있고 과시가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감히 어르신들께 간혹 부탁드리기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듯이 혹은 후배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이걸 꼭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이 경험한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누구에게는 불편한 일이나 혹은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을 잘하는 것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참 여러 가지 비유를 해요. 그 비유에는 뭐 말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의 키가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덩치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혀가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움직인다 하는 의미도 되고요.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비록 혀가 작아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혀가 때로는 이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말씀까지 하세요. 뭐 심지어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는데 혀를 길들이는 건 쉽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혀를 다스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혀는 또 이중성도 가지고 있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입으로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봤지만 과거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한 그 바로 직후에 교인들끼리 이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입술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나쁜 말을 하는 입술로 변하는 건 순식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한 샘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까지 탄식을 하시면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선한 말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늘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웬만하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아니한데,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두 분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고, 또 저희들한테 가르치고 정말 잔소리 하실 때는 굉장히 거친 말로 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 길들여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언어도 순하지 않게, 또 때로는 이제 곱지 않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때로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언어의 책임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간혹 정말 절제되지 아니한 언어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때로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 기자처럼 고민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훈련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이 기도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파수꾼을 통해서 제 입술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출입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이 들어오는 걸 막아서고, 또 백성들이 드나드는 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저에게 이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이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고,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힘이 될 수 있는 말들로 표현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해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도들에게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정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가 되는가 하는 것은 늘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도 또 때로는 자칫 잘못 오해가 돼서 누군가에게 아픔이 약이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차라리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입술을 닫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오늘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찬송이 사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그 일상 속에서 나쁜 말을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을지라도 이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나쁜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비어 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선한 말, 좋은 말, 감사한 말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재능과 은사가 정말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언어를 가지고 많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에게 주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말로 성도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선생이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오니 그 사명과 직분에 합당하게 선한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대화들 속에서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정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밖에 모든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께서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깨어나셔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쾌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기암으로 임종을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평안하시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에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의 크시는 총을 내려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데 입대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무 중인 자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안보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우방이나 열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선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를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